400년 동안 고통받는 그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받는 역사의 기점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요,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도 다 본국으로 모여들고 거국적인 잔치를 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은 참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사람이에요. 인성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신성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쳐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이 사건은 완전히 인성으로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된 역사가 13장 4절에 보면 아비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도 아비몰, 이것이 정월달입니다. 그래서 이 정월달에 애굽의 모든 달력을 제쳐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기원, 원년을 삼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7.7절을 지키게 하고, 이래 2대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초막절까지 3대 절기를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연대는 출애굽의 기점이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분기점이요, 새로운 원력이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마 10몇 년입니까? 20몇 년 됐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다가 그러면 6월절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이 되고,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고향 가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50일 만에 오순절 절기를 또 계속하시면서 우리에게도 6월절 절기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것이 출애굽은 모형이요, 이 신약의 천국 가는 이 과정은 성취 과정이구나. 이걸 제가 딱 깨닫고 도표를 그리고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사로운 유월절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유대민족에게는 출애굽한 애굽에서 해방받은 기념일로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 천국을 가는 첫 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피를 가진 자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맴돌고 돌다가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가나안 간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가 2000년 동안 맴돌다가 신혼의 날에 이제 고향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인들하고 다릅니다. 그저 다른 기독교인들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기를 기다리지만은, 오늘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빛을 따라 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분별이 다르고 경영하는 모든 것이 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월절에 맞춰서 주님은 늘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날 돌아가셔도 우리 죄에서 할 수 있어요. 다른 날 돌아가셔도. 근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6월절을 택하셨는가? 그래서 출애굽 때 6월절은 모형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을 택하여 돌아가시는 것은 성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 저 총구석에서 집을 짓던 그 목수의 아들도 아들 목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믿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할 때에 그 시대 사람은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아마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가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여러분 기성교에서 은혜 시대에 막을 내린다 소리 몰라요. 왜? 한 시대가 있기 때문에. 율법 시대 사람들이 은혜 시대가 오는 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율법 시대 사람들이 은혜 시대가 오는 줄 몰라요. 오늘 은혜 시대 사람들이 신혼의 날이 오는 줄 몰라요. 신혼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구약 말기에 초림과 같이 신약 말기에 재림이 되고, 구약 말기에 정치 종교가 부패한 것과 같이 신약 말기에 정치 종교가 부패하고, 구약 말기에 경제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오고 인심 악화가 오고, 신약 말기에 경제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경고하게 되고요. 자, 신약 말기에 또 그렇게 되면요,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예언하는 그릇이 똑같이 모형과 성취, 그림자와 실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몰이라고 하는 이 정월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 와가지고는 아비몰이라고 하는 달력을 쓰지 아니하고 니산이라고 하는 달력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니산이라고 하는 이 달력을 쓰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6월절을 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 보십시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오늘 십자가에 치시면 오늘 6월절이고 내일부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77절 때, 오순절 때는 자, 누룩는 유교병을 먹는 것은 확장하고 퍼져나가는 뜻에서 유교병을 먹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6월절은, 구약의 역사의 6월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전혀 부풀게 하는 재료를 넣지 않고 무교병을 순수한 떡으로 먹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이제 지난번 금요일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재판을 하지요. 이 재판관이 제자리에 앉아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아우성에 이 빌라도가 휘둘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악랄한 소리에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유대인의 말을, 그 악랄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석에 앉아서 6월절 예비일이요. 6월절 예비일이라면 오늘이 6월절이면 예비일은 어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날 앞세워진 날이 예비일이죠. 안식일 예비일이 금요일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예비일이라 그랬죠. 예비일이요. 때는 육시라예요. 그 예비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금요일인데 때는 육시라 그랬습니다. 때는 육시라. 마가복음 15장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간이 몇시라 그랬어요? 3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6시와 3시, 그 차이가 나죠. 유대 원력은 시간은 해 뜰 때부터 1시, 2시 그렇게 들어가고요. 로마 법에 시간은 0시부터 1시, 2시 그렇지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유대 시간을 계산했고 사도 요한은 로마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예비일 금요일 새벽부터 예수님이 아주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시차는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 시간대로 사도 요한이 말했고 마가는 유대 시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시차가 이렇게 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군사들과 함께 고문을 하고 괴롭히고 나서 너희들 왕이다 이렇게 비소조롱을 합니다. 이거는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나와서 너희들의 왕을 봐라. 왜냐하면 너무 초라하게 너무 매를 많이 맞았고 정말로 여러분요, 동물도 그렇게 폭력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 판결문을 기록하지도 않고, 이건 정말로 법을 떠나서 사람 짓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재판관이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건 무법천지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설령 죄인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령 죄인이라도. 빌라도가 알기로는 이 사람 제목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폭행하면 안 되죠. 절대 폭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게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 이 땅 위에 누명을 쓰고 죄인들이 당할 것 다 당하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나올 때 그 처참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의 왕이다 이 말은요, 비웃는 소리입니다. 비웃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 종교 지도자가 우리의 왕은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건요 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자기들의 왕이 가이사입니까?
이렇게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예요. 이 구약 말기.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도 종교계를 바라보면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면요. 오늘날 이렇게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한번 봐보세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 광적인 소리죠.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종교인이 사탄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사람이요, 사람 짓을 못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 없이 하다는 원뜻은 들어 올리다, 취하다는 소리인데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소리죠. 3년 동안 이분들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3년 동안 연구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제는 빌라도 손에서 자기들 손에 넘어올 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빌라도는요, 혹시나 이분들이 측은히 여겨서 너무 처참하니까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인간의 양심으로 아이고 저 정도면은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빌라도요 석방해 보냈어요. 그 정도 매를 맞고 그 정도 당했으면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라고 할 텐데 조금 더 여유가 없습니다.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0.001%도 없이.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악한 자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고요. 선한 자를 들어서 영광을 거두어드리는 말씀에 응하는 어두움 쪽과 빛 쪽의 역사가 서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요,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석방하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알턴이 가지에 빠지게 되겠는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집에서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참았을까? 여러분,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인성이에요. 어떻게 참고 참 전혀 주님은 함구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시고 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 처참한 광경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왕은 아니 이거는요 설령 유대인이 이런 말에도요 이 야단 맞을 소리인데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요? 얼마나 사탄에게 사로잡혀야 이따오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죽여달라 소리만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또 모르겠어요. 지구왕 가이사예요. 맞습니까 이게요? 예? 지구왕이 어떻게 가이사가 지구왕입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게 유대인이 왕이 됩니까? 이따운 소리를 하고 있다. 종교가 얼마나 썩었어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어쩌면 이런 소리를 입에서 내뱉을까요? 한번 봐보세요. 15절 한 번 더 봅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죄가 달라 이 말은 죽여달라는 거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라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어떻게 너희들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 이건요 미친 소리예요. 예? 아무리 미쳐도 이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왕이 가이사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로마 사람이면 혹시 그 소리 할지 몰라도요. 이미 유대인의 히브리 민족은 로마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민족인데 우리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넘겨줍니다. 다시 말해서 16절에 보면은 처형을 하도록 빌라도가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건요, 빌라도가 이 군중들의 그 아우성 속에서 이제 꼬리를 내린 거예요. 이거는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런 아우성을 지르고 있으니 만약에 빌라도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가이사에게 우리의 재판관인 빌라도는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황제의 얼굴을, 면박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빌라도가 이거는 바로 본국으로 소환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빌라도의 그 재판관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진 그 위치에 놓인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봐보십시오. 나는 너희들이 죽이는 왕 예수지 나는 죄가 없다.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본디 오빌라도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겠다. 아마 지옥에 있는 빌라도가요, 들을 때마다 참 내가 재판 잘못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내 이름을 들추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심판대에 나올 때는요, 처참한 형벌이 있을 겁니다. 실제 주님 유대인 왕 맞아요. 근데 이렇게 비소조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32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요한복음만 없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피투소에게 단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끄러미 바라 구경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는 구절이 들어있죠. 이 공간복음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들어있고 마가복음도 들어있고 누가복음도 들어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형장까지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내가 아이고 저 예수님이 저런 처형을 당하는 거 눈 뜨고는 못 보겠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야지. 이래서 진 게 아니라
강제로 붙들려서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 주었을지라도 그 축복의 배상은 후손들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사건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걸 뺐습니다. 왜 뺐을까 하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구절이 공간복음은 다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뺐거든요. 왜냐? 사도 요한은 십자가 구속을 지는데 예수 자신이 몽땅 다 걸머지지 누구와 짊어지고 가졌다는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 본인이 다 담당한 걸로 십자가의 구속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주님은 본인이 다 담당한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걸 빼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다 공간복음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않은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다 들어있는데 사도 요한이 빠진 것은 뺀 것은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천지 창조 이후에 억울하게 약한 자가 힘센 자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죽는 일은 가끔 있었을지라도 교주가 다시 말해서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창조 이후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불보석가모니가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죽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심하다가 마누라도 자식도 버리고 히말라야 산을 들어가 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교 교주가 어떤 종교 최고의 수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죽은 일이 없고요. 근데 우리 주님만은 그렇게 죽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랬느냐? 이사야 53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BC 75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쭉 5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벌써 이미 53장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미 예수도 나지도 않은 750년 전인데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53장은 딱 한 구절 놔놓고 다 성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인성인 예수가 배가 고픔도 느끼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살폈었던 주님이, 질고도 겪으셨던 주님이 아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아픈가요? 어디가 아팠던가요? 가난한 고통을 겪었다는 건
그건 이해가 돼. 왜? 오늘 우리 건축하는 목수들은요, 돈을 잘 벌어요.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이런 건축이 아니에요. 막사 같은 거, 천막, 막사 같은 걸 짓는 그런 목수인데, 가장 비천한 직업이 목수 직업입니다. 그 요셉이 죽고 나서, 또 요셉이 왜 일찍이 죽습니까? 여러분요. 요셉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예수가 아버지의 업을 대신하고요. 얼마나, 가난의 고통. 여러분요, 참, 가난의 고통도요, 정말로 기가 찹니다. 이거는 먹을 것이 없어 가난의 고통을 겪는다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에 풀칠도 못하고, 이 말은, 여러분요, 입에 풀칠 벽대기에 바르는 그 풀을, 왜냐면요, 그 입에 풀칠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다, 이 말은요. 먹을 것이 전혀 없다고. 아이고, 입에 풀칠도 못한다. 이래서 들었죠? 벽에 바르는 입에 풀칠도 못하는, 이건 극히 가난의 표시입니다. 극히 가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삶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이후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모든 대한민국 땅은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고요. 이거는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난한 그 우리 민족이 어떻게 악착같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초가집도 없애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머리 잘라 팔아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긴 머리를 잘라 팔고요. 휴게소에 소변통을 갖다 놓고 그 소변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독일 광부로 보내가지고 그 광산지대에 달러를 벌게 하고, 간호사를 보내고, 우리 교회 성가대 처녀 하나가 간호사로 갔는데요. 그럼 결국 안 오고 독일 사람하고 결혼했더라고요. 얼마나 간호사가 가가지고 고통을 받는지요.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 몸이 2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간호하는데 이리 뒤축 저리 뒤축 하는데 힘이 붙여서 못 견뎌요. 제일 어려운 것을 한국 간호사가 다 맡아가지고 그래도 냈다는 거예요. 광부들 제일 힘든 탄광 광산에 한국 사람을 투입했다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가 그게 갔다가 통곡을 하고 우니까 독일 수상도 같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울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기가 막힌 사건이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아무리 가난해도 보릿고개란 말이 없어요. 보릿고개. 우리 청년들 보릿고개 모르잖아요. 저는 보릿고개를 압니다. 정말로 왜 보릿고개가 나왔냐면요, 해는 길고 먹을 것은 없고 보리밭에 가보니까 보리는 푸르게 아주 익질 않았어요. 그래서 풋보리를, 아주 덜 익은 풋보리를 비우다가 훑어서 쪄서 말립니다. 여러분 그거 먹어봤어요? 아마 여기서 먹어본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혹시 있습니까? 그걸 훑어서 찝니다. 쪄서 말립니다. 말려서
찢습니다. 그러면 보리가, 가운데가, 보리가 절구통에 찌면요, 양쪽 보리 납작한 쪽에, 뼈 쪽에 가시가 들어가, 그것이 다 안 떨어져요. 그래도 그걸 죽을 끓여 먹고,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저도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에 풀칠도 못한단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보릿고개가, 그 고개가 어떻게 높은지. 그래서 그래 먹다가도 그것이 안 되니까 장려살을 냅니다. 무슨 소리 알아요?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잣집에 가가지고 쌀 한 마를 구해오면 가을에 2마를 줍니다. 그게 곱장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말 가져오고 가을에 2말 주는데, 그 한 말 가져온데 식구들이 대여섯 식구 되면요, 금방 그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얘기가 초근목피란 말 나옵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 참 연재가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그 고개를 넘어왔어요. 여러분 안 넘어왔죠? 예? 저는 그 고개를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보릿고개가 백두산보다도 높고 히말라야 산보다 높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가난한데 강고를 겪었다. 여러분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참 가난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5천만 명. 얼마나 가난해야 5천 명 모였는데요. 먹을 거 다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따라왔을까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 돌려보내면 가다가 굶어 죽겠다. 그 너희들 누가 가진 거 없나? 아무도 없어. 그 어린애가 보리떡 5개. 여러분 보리떡 그거는요, 서민들이 먹는 떡이에요. 물고기는 간절한, 요사이 같으면요, 참, 요사이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요사이는요, 봄것이 가을까지 가고요. 가을까지 과일이나 뭐 저장할 수 있고요. 가을 것이 그 이듬해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저장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먹으려고 하면 소금에 쩔어야 오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짜른 이 생선 조그만한 거, 그것 가지고 얼마나 배고픈 자들에게 먹였어야 5천 명을 먹이고 나머지가 12바구니 제자들 몫으로 거뒀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을 압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이 병자를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강고를 겪었다니까요. 아마 예수님도 참 근검전략했을 거예요. 강고를 겪었고 질병을, 아니 어떻게 그분이 질병을 겪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무슨 병인가. 저는요, 이 무슨 병인가 자꾸 생각하다요. 여러분요, 못 먹다가 한 번 잘 먹고 또 잘 먹다가 못 먹으면요 위장병 옵니다. 그래서 위장병 있는 사람이, 청년이 어디 가면 위장병 고친다? 우리 청년들 대답해봐요. 위장병 있는 사람이 어디 가면 고친다? 어느 병원에 가면 고친다? 군대 가면 고친다요. 정식 정량을 먹으니까 위장병이 고쳐져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강고도 겪었고 질고도 겪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가난한 자에게 위로자가 되고요. 왜?
몸소 체험한 것을 백성들에게 잘 팔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머리가 되어주고 그렇게 주님이 지나섰으니까. 그 대신 제사장과 서기관들에는 이 독사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독사 새끼들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자기 호의호식하고요. 성전 안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장사터를 만들고. 거기서 주님 올 때 되면요. 절대 돈소리는 장사하는 사람들 손에 있고 은행에서 돈소리가 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돈소리가 많아. 돈 바꿔주고 봐요. 이 썩어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 주님이 뒤집어 엎어버렸거든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어째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다. 감히 성전에 와가지고 저 짓을 해. 금인받지 않은, 제사장의 금인받지 않은 짐승은 제물이 안 돼요. 근데 시중에 파는 소나 양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 제사장은 금례를 안 해줘요. 금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소 팔고 양 팔고는 금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몇 배를 비싸게 받습니다. 될 수 있습니까, 이게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교회가요, 돈소리 많이 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소리가 나야 되지요. 돈 가지고 문제 삼고 일으키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다가 한참 바깥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잘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는데 참 빌라도는 유대인의 강요에 의해서 넘겨주었지만은 빌라도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해골이라는 골고다예요. 왜 골고다를 해골이라고 했겠나요? 하필 이름이 좋지 않은 이름이 해골이라는 거죠. 골고다의 언덕 이름이 해골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 골짜기가 해골같이 생겼는지 몰라도요,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죽음을 당한 곳이 해골이라는 곳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으로 또 처형장으로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하필 다른 곳이 아니고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의 그 비탈길의 언덕에서 주님이 죽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데 예수가 가운데서 중앙에 못 박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주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쪽이 항상 오른쪽이. 수요일날 우리 김태준 목사가 오른쪽 얘기를 자꾸 하면 자기 왼손잡이라고 하면서 왼손잡이 자기도 도움을 받는다고 어느 또 사사를 하나 대놓고 위로를 받습니다만은 항상 오른편 역사는 하나님의 편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오른손인데 예수님의 오른손 편에 우편이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못 받게 됐다. 근데 여러분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내 공로가 0.001%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면요,
행악자라 근데 강도거든요.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여기는 또 그런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 23장에는 오른편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맡겨오겠습니다. 같이 조롱하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조롱하고 욕하고 그 입술 그 혓바닥에서 우리는 우리 죄로 죽거니와 저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 내세거든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곧 딱 한마디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한 10몇 년 전에 목포 집회할 때요. 그 목사님이요. 그 어느 게 목사님 모르지. 지금도 주님이 낙원에 계신데 내가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보좌 우편에 계신다 간다고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 얘기. 그래도 주님 계신 곳은 낙원이라고. 그래서 한참 거기서 옥신각신 하다가요. 집회 끝나고 그런 얘기, 그 여러 목사님들이,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보도 그러니까 그 쑥 들어갑디다마는요. 왜,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늘 좀 설교 좀 깁니다마는 제가 다른 얘기하다가 이리 늦었습니다.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1호가 강도예요. 그러니까, 야, 너 낙원에 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낙원에 가자. 낙원에 가자. 예수께서 자기 피로 구원받은 그 강도를 낙원으로 가서 보내고,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자기 피를 알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여기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전혀 공로가 없이 십자가 피만 가지고 구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 강도가 이제 천년시대 지나서 무궁시대 부활이 된다면 아무 공로 없어요. 이분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감사를 했습니까? 11조를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자기 혼자 아무 공로 없는 십자가 피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한편 강도거든요. 그런 구원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과 달리 영육 구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큰 구원, 영과 육의 구원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